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46번째 시간이죠. 10월 22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뉴저지에서는요,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통 의상을 기념하는 한복의 날이라는 행사가 미국 최초로 열렸다라고 합니다. 테너플라이라는 그런 조그만 도시에서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미국의 젊은 세대, 젊은 한국인 세대도 만들어진 어떤 협의회가 도시에 청원을 냈고, 그 도시가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공식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흥미로운 거는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복을 입고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참 이런 소식 들으면서 소위 말하는 한류가 이제 미국에서도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라기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류만 그냥 우리가 전하고 그것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 한민족이 제사장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더 퍼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류가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다면은 예수류가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믿음의 물결은 새로운 생명을 지금 이 삶 가운데 누리게 하고, 또한 나중에 죽어 천국 갔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주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고 한류뿐만 아니라 예수류, 복음도 더욱 퍼뜨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3장 꼭 다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7절과 14절은 저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특별히 좀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 맞죠? 저는 또 대답하죠. 네, 맞아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일도 좋고 천국 일도 좋지만 젊을 때 그냥 마음껏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뭐 그게 사실 목사님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더 좋아 보이는데요? 라는 말을 가끔 청년들에게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생각은 이런 거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은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면 좋지 않겠냐? 그것이 더 좋아 보인다. 왜 내 맘대로 살다가 또 죽어서 천국에 가니 그것이 사실 남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거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얼핏 들으면은 나쁜 생각이 아닌 것 같고 어쩌면은 이 세상도 즐기고 천국에도 들어가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친하고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둘도 없이 그 좋은 친구가 결혼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뭐 보통 친한 친구 결혼식이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가서 뭐 사회를 봐달라고 하면은 사회를 봐주기도 하고 뭐 들러리를 서달라고 하면 들러리 서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많이 도와줍니다. 그쵸? 그래서 그 친구의 결혼식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주고 마음껏 축하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미국 보니까 비행기 타고도 막 결혼식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뭐 휴가 내서라도 일찍 가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많이 일하고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식에 와서 사회를 봐달라고 하는 그런 초대장을 받았는데 정말 막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가지고 또 비행기가 막 연착이 돼가지고 정작 결혼식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식이 다 끝나고 음식 먹고 즐기는 피로연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도 못 봐주고 뭐 들러리도 못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둘도 없는 친구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에 야 내가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밥만 먹으면 된다, 피로연 가서 놀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해서 좋습니까? 아니면은 먼저 가서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원하는 거 일 해주고 도와주고 사회면 사회, 들러리면 들러리 그거 해주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까? 여러분들은 밥만 먹고 놀게 됐으니까 아무 일 안 하게 됐으니까 좋아요? 아니면 못 도와준 것이 아쉽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친한 친구라면은 일찍 가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사실 친구를 위해서는 뭐 일부러 고생도 하고 다 모든 걸 해줄 텐데 더 많은 것을 못 해주어서 아쉽죠.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도 뭐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의 정말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리지 못한 것, 더 충성하지 못한 것, 더 봉사하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쉽고 또 아쉽고 또 아쉬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함과 미안함과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괜찮아 보이다가도 바로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마지막까지 그 레스트 미닛까지 기다렸다가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사실 극히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실 구절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만 해당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언제쯤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가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인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제 심판이 사실 시작되었고 이제 도끼질을 시작하기 바로 이전의 시점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이때가 중요합니다. 지금 언제든지 심판의 도끼질이 시작될 수 있으니 그 전에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늦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회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유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급박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얼른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 단지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심각성을 모르지만 지금 회개하고 지금 회심하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의 급박성을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메시지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회개의 구체성입니다. 첫 번째 급박성, 두 번째 회개의 구체성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와 군인들에게도 할 일을 이야기하여 줍니다. 부가 된 세만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군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세례는 단순히 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눈물 흘리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회개는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너 옷 두 벌 있어? 하나 갖다 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회개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며 그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회개에는 급박성과 구체성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적당한 때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또 회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의 행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의 회개가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회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제 일주일을 마감하는데 일주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있었다면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12시에 예배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